참 아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을 보면 참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좋지 않으면 과정이 아름답더라도 무의미하게 될 과정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시야라는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10대 왕 우시야 왕은 16살에 유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여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이런 모든 족속을 이기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의 국위를 떨쳤다고 역대하 27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평화스러울 때 망들을 짓고 각종 병기를 만들어서 전투에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이 있고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또 웅덩이를 파서 샘이 솟게 해서 목축과 농사를 장려해서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고 역대하 2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강성해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존경을 받을 때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까지 자기가 주관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을 그가 범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해짐으로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해야 할 것까지 왕이 직접 주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분향을 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라고 역대하 2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우시야는 화가 났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제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단을 잡고 분향하려 하면서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성소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분향해야겠다고 강행을 하고 그것을 말리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버린 것입니다.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즉석에서 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나병이 생겼는데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병인 것입니다. 이 나병이 생기자 그의 만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2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고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답이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가 나병이 생긴 것입니다. 저주의 병이 생기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별궁에 들어가서 그는 평생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왕위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죽어서도 그는 왕실에 묻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병이 생겼기 때문에 왕실의 묘에서 떨어진 곳에 그는 홀로 쓸쓸히 묻혀진 것입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가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은 마지막에 그가 강성해질 때 교만의 병이 와서 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며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이 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정말 쌓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 아쉬운 우시야 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믿음까지 꽉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상급까지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상급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참 아쉬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갈은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런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 사람이지만 마지막에는 사랑도 잃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렸습니다. 미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미갈의 인생으로 봐서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인 것입니다. 당시에 자식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큰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 아쉽게 끝났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의 첫사랑이자 다윗 왕의 조강지처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끝까지 사랑한 여인입니다. 미갈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귀한 사람이지요. 반면에 다윗은 천한 사람입니다.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 출신의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목동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택하여 장차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웬 은혜입니까? 다윗에게 평생 정말 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을 만나게 되고 사울 가족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가족과 만나는 중에 사울 왕의 딸 공주 미갈이 다윗 왕을 사랑하였다고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과 결혼시킵니다. 그 결혼시키는 의도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였지만은 하여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서 블레셋 군인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면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와서 이제 미갈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랑하는 미갈과 오손도손 살 때 이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사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때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 내리고 도망가도록 했습니다. 다윗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버지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창문을 내려서 도망하여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 왕이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과 완전히 헤어지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에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다고 얘기하면서 억지로 둘이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의 왕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이 둘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라 전체의 왕이 되십시오.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겨우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우리 같으면 오케이! 그냥 그 제안을 헐떡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세 군대 장관이 백성과 군인을 다 이끌고 다윗에게 온다고 하니 얼마나 다윗은 힘을 받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하자, 좋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 처 미갈을 먼저 데리고 오라. 그래야 내가 왕이 되겠다. 나는 내 처 미갈과 나라 안 바꾼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사람 미갈을 먼저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4절이 내가 네게 한 가지 요구하노니 내가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하였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비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습니까? 나라를 다 준대도 내 처 옛날에 내 사랑 미갈을 먼저 데리고 오라.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는 내가 제안한 나라 나는 갖지 않겠다. 미갈을 먼저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내 처를 데리고 돌려보내라. 그는 내가 옛날에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표피 100개를 주어서 결혼한 내 아내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지만은 다윗의 첫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의 첫사랑, 그 옛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옛사랑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는 신혼의 꿈을 가졌습니다. 너무 사랑한 첫사랑이자 조강지처였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행복하게 살 때 다윗이 한 가지 더 찾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재한 법궤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다윗은 유달리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동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왕위를 약속하시고 그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와 늘 동행하시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이 법궤가 내 곁에 없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찾아왔지만은 사랑하는 하나님 법궤는 내가 찾지 못해서 그는 이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는 생각하고 이제 법궤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당시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배해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들을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을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 나라에 와서 그렇다 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보내고 이스라엘 동네로 갈 때 사람들이 야 법궤가 돌아왔다 법궤가 돌아왔다 하면서 법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이 법궤 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었습니다. 법궤 뚜껑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법궤를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다 하면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는데 이제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아와야겠다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은 2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대기를 찾아보니까 72년입니다. 정확하게. 왜? 이 20년은 사무엘이 32살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될 때 그때가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BC 1007년도쯤에 다윗이 왕이 돼서 찾을 때는 72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70년간 아비나답에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겁을 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못 오겠구나 해서 근처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짧은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멈췄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무례하게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이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6걸음 걸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윗은 춤을 추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쁘게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온다는 것, 하나님을 70년 만에 재회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몸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주고 이제 흩어진 것입니다. 이제 너무 기분 좋은 이 다윗,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몸이 드러난 것을 미갈이 보고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다 주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가족에게 빨리 가서 축복 기도해야겠다 하고서 집으로 달려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분 좋아, 여보, 얘들아, 내 축복을 받아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만 미갈이 언짢은 기분 나쁜 소리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자가 염치 없이 그의 몸을 드러냈듯이 그의 신복의 기집족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화난 소리죠. 이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았던 다윗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미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 온 식구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리라. 내가 지금보다 천하게 보이고 스스로 낮아질지라도 내가 말한 바 기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재롱 부리는 것이 그렇게 나쁘냐? 내가 재롱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춤추는 것이 그렇게 나쁘냐?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스스로 나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기쁘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미갈이 죽을 때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 왜 자식이 없을까? 아마 다윗이 다시는 미갈을 찾지 않았듯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벌로서 그가 자식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사랑받는 미갈이 그 다윗의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미갈,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 그 미갈이 마침내는 사랑도 잃고 축복도 잃어버린 참으로 아쉬운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창을 통해서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꾀가 보였고,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았고, 백성들이 좋아서 나팔을 불며 즐겁게 흥해건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보였고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았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동시에 보았어요. 그런데 이 미갈이 세 가지 중에서 초점을 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었어요. 초점을 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다윗의 흠을 본 거야. 다윗의 흠. 지금 가장 이 세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궤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은 내 눈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것도 여호와의 궤가 가진 고난, 가진 어려움을 통로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면은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궤만 바라본다면은 얼마나 미갈이 감격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궤는 보지 아니하고 다윗의 춤추는 몸이 드러난 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잔뜩 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미갈이 다른 것을 보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궤만 바라보았더라면 다윗의 춤이 보이겠습니까? 옆에 몸이 드러나는 것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일 겁니다. 그저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에 오셨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흠을 보기 때문에 그는 아쉬운 인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다른 것들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면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흠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보입니까? 이것저것 보일 것입니다. 이것저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화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게 우리의 눈을 갖다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상처 주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궤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은 말합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 오늘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의 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왕이든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든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밀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즐거웠어.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없던 사람은 어떨까? 미갈은 그 현장이 없었어. 그 현장이 아니라 왕궁 그곳에 멀리서 창문으로 내다본 거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 거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니 저것은 왜 저래? 이것은 왜 이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 때문에 기뻐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그 함께 참여하는 기쁨은 없어지고 이것이 보이고 저것이 보이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과 현장에 없는 사람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예배도 한번 보십시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이 현장 속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오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없이 그저 텔레비전 틀어놓고 알지 못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까? 그냥 듣는 것뿐이지, 좋다라는 뿐이지, 거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기쁨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없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고 말씀의 감격이 받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다 주고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이제 내 집에 빨리 들어가서 아내와 내 자녀에게 축복해야겠다고 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기도 받으면 되는 거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기도 하려는 그 받는 현장 속에서 웬 혈기냐 말이요, 웬 판단이냐 말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버렸어. 자식이 없어. 평생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독수공방으로 지내듯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든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미가는 참 아쉬워.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사랑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렸어. 참으로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미갈은 참 아쉬운 사람이야. 잘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이 잘 안 됐어.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지만은 사랑도 잃고 축복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복귀를 바라보지 않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어.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도 받고 축복도 받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불행한 아쉬운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에 어지러운 것들이 안 보여. 하나님 바라보면 속상한 것, 억울한 것, 분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요,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야. 남의 흠이 안 보여.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